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7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신나게 찬양과 율동을 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비록 집에 있지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자리에서 율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찬양을 해보도록 할까요? 힘으로도 못 가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더욱 은혜로운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을 건데요.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 말씀.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421페이지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이제 유년부 김정훈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달리기 종목 중에서 가장 긴 거리를 달리는 운동을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많은 친구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마라톤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마라톤이라는 종목은 무려 42.195km나 되는 거리를 달리는 종목이에요. 몇몇 친구들은 42.195km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전도사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창동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롯데월드까지의 거리가 약 20.7km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동교회에서 롯데월드까지 걸어서 갔다가 거기 롯데월드에서 다시 창동교회로 다시 오면 41.4km 정도가 돼요. 그런데 마라톤 거리보다 약간 모자라지만 그 정도의 길이가 바로 마라톤 경주를 할 때 달리는 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42.195km라는 거리가 그냥 걷기만 한다면 약 5시간 30분에서 길면 6시간, 사람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걸리기까지 한다는 되게 긴 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2.195km 되는 거리를 1등으로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거리가 매우 길기 때문에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는 1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것만으로만 해도 되게 좋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다가 이 마라톤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이렇게 1등이 아니라 완주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전도사님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디였죠?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어느 부분에 있죠?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도 요한계시록을 읽었고 그 전에도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아마 지금 같은 예배 자리에 있었으면 많은 친구들이 서로 안다고 말했을 텐데 전도사님이 그걸 보지 못해서 아쉽네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파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의 기역과 같은 같은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의 히읗과 같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읍, 미음, 미읍, 시읒, 이응, 치읒, 티읒, 피읒, 히읗 할 때 기역이 우리나라 자음 중에 가장 앞에 오고 히읗이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것처럼 알파라는 말은 당시 헬라어에 가장 먼저 오는 글자였고 오메가는 가장 마지막에 오는 그런 알파벳이었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에 가장 처음에 무슨 책이 나오죠? 바로 창세기가 나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전도사님은 창세기 하면 기억나는 게 바로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전도사님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세상을 다시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태초에도 이 세상을 만드셨고 마지막 날에도 이 세상을 다시 만드실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을 다시 만들 때 이렇게 만드신다고 해요. 전도사님이 한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전에 21장 4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그리고 슬픈 일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생명과 기쁨의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해요. 어떤 조건이냐면 전도사님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한다고 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마지막 날까지 저버리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해요. 그 가운데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기 위한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유혹들이 있냐면요,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아니 글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 우리 눈에 보이는 돈을 믿어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이 우상을 한번 믿어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유혹들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결승선까지 우리가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마라톤 경주를 끝까지 가는 사람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하는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이 경주는 정말 어려운 경주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까지 해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경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길고 어려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던 마라톤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몇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달린다고 했죠? 무려 42.195km. 그런데 이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면서 물도 안 마시고 음료수도 안 마시고 뭐 먹지도 않고 달릴 수 있을까요? 마라톤 선수들이 물도 마시지 않고 달린다면 42.195km에 반도 못 가서 다들 지쳐서 달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에서는 5km마다 마라톤 선수들이 잠시 물을 마실 수 있는 급수대를 설치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중간중간마다 물을 마시면서, 어떤 선수들은 음료수를 마시면서 힘을 얻어서 마라톤 경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마실 물이 필요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마실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갈증,
믿음의 경주에서 생긴 갈증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재미있는 것으로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무엇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경주에서 생기는 신앙의 갈증은 다른 것들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목마르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갈증,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장 6절인데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우리의 신앙의 갈증을 채울 수 있다고 해요.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들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어요. 이 생명수 샘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수 샘물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럴 때 거기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생기고 이뻐서 생명수 샘물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생명수 샘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명수 샘물을 얻는 순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즉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림으로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마시면서 생명수 샘물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을 그 가운데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동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 힘을 얻고 생명수 샘물을 받아서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바랄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 다음 순서로 우리 퀴즈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알파와 오메가는 과연 어떤 뜻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처음과 중간, 2번 중간부터 마지막, 그리고 3번 처음과 마지막. 선생님 힌트를 하나 주자면 알파는
아까 전도사님이 우리나라 말에 기역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글에서 기역이 어느 위치에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메가는 히읗과 같다고 했어요. 히읗은 어디에 있죠?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차카 파타.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맞춰주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맞춰주는데 정답을 지금 바로 얘기하도록 할까요? 네, 정답은 바로 3번!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또한 마지막 날에도 우리를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순서로는 우리 초동부 김지현 전도사님께서 광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12월 31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제 2020년 마지막 날에 11시 30분에 우리 창동교회 유튜브에서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창동교회 채널로 들어가셔야 돼요. 유튜브 채널 거기 검색란에 창동교회를 치시면 거기에 나오는 창동교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1시 30분인데요. 계속해서 전도사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지 또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예배가 무슨 예배로 드려지는지 우리 친구들 아시나요? 맞아요. 진급 및 졸업 예배로 드려지게 되죠. 원래 같았으면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다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들, 또 초등부에서 소년부로, 소년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들에게 인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축복하면서 보내줬을 텐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들은 유년부 친구들은 초등부에 올라가서, 초등부 친구들은 소년부에 올라가서, 소년부 친구들은 중등부에 올라가서 그 선물들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현장 예배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올라간 부서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축하도 하고 축복하면서 친구들을 보내줬을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소년부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먼저 전도사님, 초등부 전도사님 이야기하고 그리고 유년부 전도사님이 나와서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소년부 전도사님이 나와서 인사하실 텐데요. 그렇게 인사하는 시간 갖고 마지막으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함께 보고 또 축도로 이 예배를 마칠 건데요.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초등부에서 함께 했던 우리 친구들, 4학년 친구들 함께 인사를 만나서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한 해 동안 4학년 친구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그 모습이 정말 전도사님 기억에 남아요. 앞으로도 소년부에 가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년부 전도사님이 전도사님만큼 멋있으니까 전도사님 조금 더한가? 네, 여튼 우리 소년부 전도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3학년에서 4학년으로
함께 계속해서 초등부를 섬길 우리 친구들은 내년에 초등부에서 함께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년부 김정훈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친구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렇게 얼굴도 보면서, 이렇게 초등부로 보내주고 싶었는데, 전도사님이 참 너무 아쉽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1학년 때 보고, 2학년 때 우리 친구들 이제 보게 되었었는데, 2학년 우리 친구들 별로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내서 전도사님 너무너무 아쉽고, 우리 친구들 이제 3학년 됐는데 이제 3학년 된 거 정말 전도사님이 축하하고, 우리 유년부 2학년 친구들 정말 열심히 유년부에서 잘 예배도 드리고 활동도 한 거 전도사님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년부 2학년 친구들 초등부 올라가서도 우리 친구들 잘 초등부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전도사님이 믿기 때문에 아쉽지만 또한 걱정이 되진 않아요.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 방금 나와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정말 잘생기시고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께 잘 말씀도 듣고 양육받아서 우리 창동교회 큰 뿌리가 되는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창동교회의 뿌리 깊은 그런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 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친구들 진급 졸업 정말로 축하드려요. 이제 벌써 올해가 다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전도사님도 정말 아쉬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쉬울까 싶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좋은 만남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 6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제 전도사님과 1년 더 보겠고,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제 중등부로 진학을 할 거예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우리 친구들 꼭 교회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진급과 졸업을 축하해 주실 건데요. 우리 함께 축복받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동교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아동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창동교회 담임 목사님 김원상 목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2020년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친구들 학교 다니는 것도 안 익숙했을 거고, 이 방송으로 학교 공부하는 것도 너무너무 낯설었을 텐데 너무너무 잘 지나가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년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2021년은 더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진급을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아동부의 모든 아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장동교회 친구들 안녕. 올해 정말 수고 많았어요. 내년에 봐요. 내년에 만나요. 2021년에 만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